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춥죠? 추워진 것 같아요. 지찬 장로님, 김영지 권사님의 김영자 권사님, 임시원 권사님, 최상욱 장로님, 임시원 권사님, 예, 김영숙 집사님이죠. 예, 박근 집사님. 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끝까지 33절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죠? 아마 그냥 가장 쉬운 정답은 믿음이 없어서였겠죠.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잃으면 그냥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신자는 용기를 잃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보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건 이스라엘 회중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제안을 받고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러면 목적 의식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 길을 알아두면 당연히 전투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도록 한 거죠. 족장들 중에서 지휘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족장급의 그리고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차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여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 아니라 주는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은 이미 결정났고 성패도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인 거죠. 지금이요. 어제 이어서 추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하고 말고 뭐 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정된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12명을 40일 동안 굉장히 세세하게 정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는 다 똑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12명이 돌아와서 한 말은 다 똑같았어요.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 이건 모세가 원했던 대답이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봤어야 되는데 이들 중에 10명은 다른 것도 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산성이 있는지 그게 타운이 산성이 있는 타운인지 뭐 아닌지 이런 걸 다 알아봐라 하는 거는 이미 애굽을 경험했던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아마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크기가 어마무지한 거죠. 지금은 이 산성이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단 쪽에 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단에는 못 가봤죠. 근데 저는 처음 갈 때 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단에 쌓여져 있는 산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허접해요. 허접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앞에 바로 가서 보면 이게 상당해요. 제 키만한 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쌓아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마무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담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도시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성을 쌓아야 비로소 도시로 이제 문명을 가진 도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들판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성을 보면 아마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적들의 강대함, 견고한 성읍, 심지어는 거기서 거인족속이었던 안악자손까지 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니까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이 만만치 않읍디다. 돌로 쌓여진 성이 견고한 성읍이 있습디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 가운데 그 보고를 받는 대중들이 불안감이 생겼겠죠. 동요가 좀 일어나서 거인족속? 견고한 성읍? 이건 제법 많은 이방족속? 이거는 듣던 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 하는 마음들이 아마 대중 가운데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12사람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대중들이 동요를 하면 그 대중들을 어떻게 안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안심시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용히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 번역이 더 나아요. 안돈시켰다. 이게 이제 한자 말인데 평안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정시켰다는 뜻이에요. 갈렙이 일어나서 진정시키려고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팩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서 이기기만 하면 돼요라고 정도 안돈시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그 말을 받아서 한 번 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받았어야 해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 의견에. 이게 아마 모세가 바랬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야.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거기 너무 세 보여.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요. 그래서 말을 뱉는 것과 삼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말을 뱉고 나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참 기묘해요. 자기 의견을 자기가 일단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른 근거들을 더 가져와서 강화시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를 멸망시킬 땅이야. 우리를 멸망시키는 땅이 될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우리는 흔히 복지 이렇게 표현하죠. 복된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뱉어버린 이 말 때문에 이 땅이 멸망의 땅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제 그 땅 자체도 악평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한번 뱉었으니까 더 센 말이 붙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은 대장부 같다. 내가 봐도 그러니 그들도 그럴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문제가 다시 똑같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죠? 똑같은 걸 봤어요. 12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성읍을 봤어요.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똑같은 걸 겪었잖아요.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똑같이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너무나 다른 거죠. 믿음을 잃으면 용기를 잃어요. 믿음을 잃으면 용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두 번째 핑계를 찾습니다.
모든 백성이 장대하다. 모든 백성들이 크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 족속이 분명히 있었죠. 거인 족속이 있었지만 그들 몇몇만이 거인 족속이고 다 거인 족속은 아니에요. 다들 비슷해요. 다 장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으면 나는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내 능력, 나는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요. 반대도 있죠, 여러분. 교만도 있습니다. 교만은 이게 또 거꾸로 돼요. 그죠? 자신은 원래 크기보다 내가 내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상대를 또는 문제를 개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있는 자는 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있는데 눈으로 제대로 못 보고요. 귀가 있는데 귀 제대로 못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애매한 한계예요. 사람의 눈은 희한찬란해서요.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지구는 너무 커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못 봐요. 너무 빨라도 못 보고요. 너무 느려도 못 봅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건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크기를 보는 거죠. 내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전쟁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내 손에 있는 게 창이든 칼이든 나무칼이든 돌덩이든 아무것도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 내 크기를 보거나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봐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상태가 결정나 있는 거고 우리의 선택이 결정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나의 자금을, 나의 어리석음을, 죄를, 상대의 능력을 그런 것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봅니까? 한길교회에서 믿음이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나 따위가 나 같은 것이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겸손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핑계로서 냅둬야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핑계로 작동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호흡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다듬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세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요하고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요하고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넉넉하시기를, 그러니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답게 사세요.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세요.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가 있고 빛이 있고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는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적이 필요해요. 저는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를 꼭 붙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굳이 특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면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군사다운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진군하는 사람,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평안한 사람,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평안 안으로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으니, 우리가 믿는 자로 부름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으니 아버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넉넉함으로, 이 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담대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큰 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소서, 능을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소서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땅을 주님 차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에서, 우리 선택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않아 주시기를